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2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또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연보를 대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게 되어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 모아진 헌금이 거액의 헌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한 그 당시의 성도님들도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형제 자매를 크게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9장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형제의 아픔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참하여 아픔을 마음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비드가 막 창궐할 때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꼭 드리셨던 선교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주셔가지고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꽤 많은 헌금을 그렇게 모아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교사님은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계속 우리 한인 홈리스 센터나 2017년 휴스턴의 허리케인으로 이재민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구호금을 전달하고 또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모아서 그때그때마다 기도와 함께 물질과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배가 고파서 어떡하냐, 추워서 어떡하냐,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단돈 10불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어려운 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한 가능하면요,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지정하고 대표하는 곳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칫 개인이 하다 보면 헌금을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오해의 소지도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가 하는 방향에 맞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게 될 때, 안 그래도 바울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재정적인 일을 맡다 보면 그것을 바울이 유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저런 모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전달할 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보를 전달하는 일로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구제연금을 모금하는 일을 이제 디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고 또 디도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명이 더 추천이 되는데요, 둘 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2절과 23절에 보면 세 번째 동역자를 추천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우리의 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또 우리의 한 형제,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재정적인 부분은 바울이 보았을 때 확실한 자, 믿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검증된 자를 추천하고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당시에 이 거액의 헌금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간편한 지폐나 체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게와 부피가 상당한 은화나 금화로 헌금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비방과 모함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잘못해서 이런 금전과 관련된 추문이 발생한다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조심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이 재정과 관련된 일은 어떤 비방도 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타고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여우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목회를 경험하면서 가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또 하나의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사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면 일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칭찬은 고사하고 아주 왜곡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들을 수 있는 선행은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한 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칭찬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칭찬이 아닌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 감안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했다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사람의 칭찬, 어떤 사람의 반응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일에 확실하게 거했다면 오늘도 그 일에 순종하고 대신에 더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4절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디도는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위험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헌금을 다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유혹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러한 재정이나 헌금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맡아서 집행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NGO나 공적인 자금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공적인 자금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나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예,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재정이나 물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특별히 또 주의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은 사람 앞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삐끗 어긋나면 자기 자신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넘어지고 복음을 막고 가리는 원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때문에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청렴 결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행여 이 선한 일에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회방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물질과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늘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때로는 낙심도 되고 또 오해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말에 너무 우리가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그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질서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밝혀지고 진실은 밝혀지고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흠잡히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상대방이 넘어지고 더 나아가 복음의 문이 가로막혀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조심하고 또 항상 염두에 두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주위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은 누가 있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물질과 사랑을 담아서 늘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고 사랑하되 더욱 넉넉하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나누고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또 흠이 잡히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잘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흠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우리 예배 때 뵙겠습니다.